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주관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인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또 인간이 타락했으며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받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단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시리즈 제목이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 땅에 이루어진 날이야말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복음 12번째 시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그 원어로 하면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철학에서 형이상학적인 뭔가 위대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는 잘못된 것이고 진짜 로고스는, 진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계셨습니다. 태초는 뭐예요?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었고 나중에 보면은 그 뒤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교리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1장 1절에 나왔는데 본문 말씀인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 곧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육체만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이셨다는 말씀이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우리 인간과 함께 사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육신이 세상에 왜 필요했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필요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고 빛이 오셨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이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셨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어둠을 주관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놓여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현실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입니다. 영적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을 짓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도 알지 못하고 영적 현실에 둔감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1장 5절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어요. 안 보이니까 빛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상태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갈수록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제발 하나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었구나. 제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낮은 자임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야,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상태임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빛 되심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빛 되심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밝은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 3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세상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였다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은 그냥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는 게 그냥 오바마 대통령에서 아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저도 알고 저도 오바마 대통령을 알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병, 죽음의 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계를 가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했냐면 이 세상이 바로 죽음의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는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름답게 만드시라고 했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병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니까 내 능력이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예요.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러한 정치 구조나 사회 구조에 그런 사회 악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힘센 사람만 약육강식의 사회처럼 힘센 사람만 성공하고 약자들은 고난받고 눌림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게 보면은 사회가 세상이 죽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유한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당시의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평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처럼 비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처럼 뒤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처럼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욕망만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플싸 우리 마음 가운데 뻥 뚫린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채워보고 돈도 벌어보고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모든 갖가지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공허함을, 이 외로움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가 죽음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됐냐면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야말로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900년대 초반에, 그때는 자동차가 귀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자동차를 고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후드를 열고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른 차가 오더니 노신사가 내려서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정비공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노신사가 딱 보더니 몇 개 탁 만지니까 자동차가 딱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제 이름이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자동차를 디자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죽음의 병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 세 가지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밝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의 병에 걸려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수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아파트에는 개미들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미랑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약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에 맞는 약이 뭔가, 그래서 개미약을 뿌립니다. 중요한, 제가 제일 애용하는 것은 그 개미 군단 자체를 다 멸종시켜버리는 그런 약을 제가 주로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 개미가 있는데 제가 엄청난 약을 준비해 왔어요. 이 개미 군단 전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약을 준비해서 설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 개미들이 몇 명이 먹고서 그것을 가지고 개미 집으로 갔을 때 거기서 다 나눠 먹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제 아들 이한이가 개미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개미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미를 구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 개미들을 구할 수가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한이가 개미가 되면 됩니다. 개미가 돼서 개미들한테 저거 먹지 말고 도망가라. 여기서 이 근처에 이 악독한 김 목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셔야 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은 하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개미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개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일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100%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물론 at the same time,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우리와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그런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인간이 되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사셨어요. 뿐 아니라,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결국은 그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보기에 개미와 같은
그런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본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명심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독교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도 그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자기 땅이 어떤 땅이에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내가 기도 열심히 몇 시간 한다 할지라도,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예수님을 우리 삶 속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부르짖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 어둠 속에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클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클루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뭘 영접해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의 기적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기적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손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뭘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내 삶 속의 구주로,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육신의 기적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육신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했냐면 예수님만이 완벽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다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한 희생제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사랑이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육신의 역사의 기적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인류를 다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신 것은, 그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이 기적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 영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가장 연약한 점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 사랑 앞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단계.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죄인인 우리가 우리 어두움 가운데에, 어두움의 인생에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서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에 우리는 밝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TV 광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제 광고였는데요, 사람들이 실험을 합니다. 눈 가리개를 하고요, 어떤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이 방이 어떤 방인 것 같냐고 맞춰보라고 그럽니다. 그 방에는 당연히 그 제품을 잔뜩 뿌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 방은 럭셔리하고 굉장히 멋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눈마개를 열어보라고 합니다. 딱 열어보고 하면 그 방이 홈리스 방 같은 그런 방이었던 것입니다. 깜깜할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속는 겁니다. 냄새가 좋으니까 그냥 좋은 것인 줄 알고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을 때는, 우리가 깜깜할 때는 이 세상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의 내면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더러운 내면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즐기던 것들이 얼마나 그 비하인드에는, 그 내면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밝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빛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게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현실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강도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적 현실이 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오니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와 함께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처럼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영적 현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춰 주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조정석에서 내려오십시오. 자신의 인생 조정석에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조정석에서 내려오시라는 것이에요. 본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혈통으로나, 혈통은 뭐예요? 정말 그야말로 이 유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더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과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겠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노력, 내가 종교적인 노력,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산다고 해도 내게 구원이 찾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내 자신의 인생 조정 속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 인생에 빛이 비춰져서 영적 현실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살 만한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석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래서 이제는 그 인생 조정 속에서, 내가 다스렸던 그 인생 조정 속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내려와요? 쓸데없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조정석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하고 이럴 때 내가 운전해야지 좀 마음이 편하고, 왜냐하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처음에 운전하기 시작할 때에 영화에 같은 데 보면은 회장님 운전사가 따로 있고 자기는 뒤에 앉아 있고 무슨 재미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운전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나를 잘 아시는,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분, 이 온 세상을 디자인하신 그분께 내 삶의 조정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전하세요. 저는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마음은 편할까요? 편합니다. 더 이상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난 그 속에서 평안하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 인생의 조정석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육신의 역사가 바로 내 개인의 삶 속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조정석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임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놨을 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도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때에 그 높으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둥바둥 내가 힘들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가, 예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삶의 조종석에 앉혀드릴 때에 예수님과 내가 이제 동행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동안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성육신같이 임재하셨을 때에, 주인으로 임재하셨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도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 주정석에서 이제 내려오시고요, 더 이상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요, 이제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데요, 뭐냐면 삶에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넘친다는 겁니다. 흘러 넘친 정도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흘러 넘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은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흘러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 속에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현실의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삶을 시편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윗이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이 내게 흘러넘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내 삶 속에 흘러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모든 행복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성육신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고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기적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인생에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자신의 인생 조정석에서 이제 내려오며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삶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이 원너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